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두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생사에 대한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번호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됩시다. 2024년 원단 말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원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사실적인 성취는 결국 어떤 제자들이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생사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를 이제 소대지를 가지고 5주 동안 이 말씀을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 더 구체화되고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생사에 대한 결론이 나도록 기도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마음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 짧은 기도 제목 속에 이게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단 메시지의 성취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생사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 성취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생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그리고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 번뿐인 그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생사에 대한 결론이 나요. 크게 인생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나를 위한 인생과 하나님을 위한 인생. 불신자든 신자든 관계없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 아니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은 없습니까?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또한 나를 위한 인생. 내가 가진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한 인생과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갈려지는데, 나를 위한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이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도, 교회도, 심지어 가족들도 전부 다 나를 위한 도구입니다. 이걸 보고 왕자병, 공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해요.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만 살다가 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 인생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지면 나의 인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도구가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다윗의 손에 있었던, 다윗의 주머니에 있었던 그 물맷돌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니까 그 물맷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았어요. 80세 된 모세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리니까 10가지 기적을 나타내고 홍해를 가르는 그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게 될 것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2024년도에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면서 말합니까? 육체와 마음의 원한을 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대부분의 불신자들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인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들이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인들이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공중의 새를 봐라, 덜에 피는 덜풀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저들이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너희들이 저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불신자들처럼 서론적인 것을 얻고자 살아가는, 이게 대부분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이유가 바뀌려면 반드시 대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대면해야 되느냐? 대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이유가 바뀌려면 갈보리산에 가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보면 어디 됩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아, 나에게 사는 의미와 이유, 이 땅에 남은 인생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그 말에서 말입니까? 갈보리산에 있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돼. 그래야지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뭘로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게 사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이걸 보고 뭐라 말하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쳐다봐야 돼요. 내 산업,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기능을 봐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그럼 어디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을 이유입니다.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죽음 이유를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죽음 이유를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요,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바울이 나 사실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유익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0대, 20대 때는요, 죽음을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냐? 아주 널보처럼 걸어갑니다. 근데 이게요, 30대, 40대, 50대 앞자리 숫자가 바뀔수록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한 해가 너무 빨리 갑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신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빨라진다는 게 느끼죠. 그래서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살고 있지만은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생적 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배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의 의미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는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는 결과가 됩니다. 뭔 말이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날마다 이 안전뱅이가 그 스스로 거기 올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 메고 와서 거기 앉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 동료를 던져줍니다. 이 안전뱅이한테는 어떤 면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도와주면 그 안전뱅이는 영원히 안전뱅이로 살아야 돼요. 영원히 거지로 살아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중심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의 운명, 나면서부터 온 그 운명이 뒤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사명이 끝이 나면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그 죽음,
그 죽음은요 사명이 끝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해석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배우 지난주에 있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고, 그리고 그 때문에 경찰이 강압수사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일리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끝났기 때문에 뭐가요? 사명이 다 세상 기준으로, 세상 방법으로, 자기 수준에서 다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한 사람은 경찰 조사 받으러 오면서 웃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완전히 얼굴 자체가 죽을 상으로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불신자 할머니인데 욕쟁이고 사람들 괴롭히는데 안 죽어. 나이가 8학년 됐는데도 안 죽어. 그래서 혼자 독백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갈까? 이 생각하다가 계속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살아있어야 될 구원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야 될 직간접적인 계획이 있어서 살려두시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두 번째 대지 뭐랍니까? 죽을 이유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앞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기분 나쁘지만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개인의 중요한. 아니, 사명 다 하면 가는 게 맞는데 내가 앞으로, 그래서 제가 원남 메시지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잘 죽어야 된다고.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한 절 속에서 뭐가 담겨져 있느냐? 결국 모세는요 가나안 땅 간절하게 가고 싶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 가나안 땅, 실제로 발을 딛고 싶고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첫 번째 하나님 안 된다고 했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 가고 싶다. 얼마나 하나님 매정하냐? 안 돼. 그만해도 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느냐? 세 번째 또 그럴까 싶어서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마라 했습니다. 매몰차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모세는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가나안 땅에 모세 동상과 우상을 만들었겠죠. 하나님 그건 못하도록.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몸에 기력이 다 세가지고 열조로 돌아갔는데, 성경은 모세는 기력이 세하지도 않고 눈이 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아직 모세는 육신적인 에너지는 아직 죽어야 될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다음 시간표. 하나님의 다음 시간표로 가는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시간표를 미리 알고 내가 미리미리 잘 갱신하면 되지 않냐.
예, 조금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 자라는 MZ세대, 이 정서를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잘 이해 못합니다. 공감이 안 됩니다. 그만해서 말이죠. 그들에게 방향만 제시해 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대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살라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이 오도록 오라 하면 아멘 하고 가면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살려고 하면 하나님 뭐라냐? 와라는 겁니다. 너 다음 시간표에 걸림돌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해서 말이죠.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이 120년까지 살고자 뭐 이렇게 한데 하나님은 노 합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120년 못 삽니다. 왜 못 사느냐? 아마 갈수록 죄송합니다. 때에 적절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만해서 말이죠. 가야 될 때가 됩니다. 지금 이 장소가,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보고 노망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국 무슨 말이죠? 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120년 동안 살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성경에 120년 살은 모세가 있으니까 아버지 120년 사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80대 때 딱 데려갔어요. 그래도 80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이게 이제 갈수록 학년이 바뀌고 몇 학년 몇 반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갈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나 더 살고 싶은데 더 살아야지. 제가 하는 얘기는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죽을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는 이유를 얘기했고 죽을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온전히 살아계시게 하기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함께하는 제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은 이 죽음에 대한 부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제대로 된 다음 시간표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와 죽을 이유가 생겨지면 그때 달라지는 게 뭐냐? 오늘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바로 뭐죠? 오늘의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유익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기를 원하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는 게 있잖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갖다 줬던 그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을 내가 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얻는 그 부분이 쉽게 됩니다. 요 두 가지는요 마치 뭐와 같으냐? 시소와 내가 유익했던 거를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육신적인 서론적인 것이 따라오게 돼 있고 보여지게 됩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평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거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중심. 세 번째는요,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잡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그거 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계획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계획 없이 무계획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 안에는 계획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느냐?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 주신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가 가면 갈수록 가까워져요. 자, 멀리 있었던 표대입니다. 내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주님이 각자에 주신 그 표대도 가까워지는, 그러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그래서 제가요, 우리 김성자 강사님이 사실은 지난 주일날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전에 했던 플룻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거를 미리 좀 보내주시면 연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찬송가를 486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내가 바꿨습니다. 햇빛 되게 아침 해가. 그런데 보통 이 교회적으로는요, 이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씩 이 찬양은 언제 부르냐? 연말에 부르는 게 아니고 연초에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아무리 봐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어느 것이 더 적합하냐, 이게 더 적합하다는 생각.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이미 원단 메시지가 나왔어. 오늘 31일이지만 사실은 뭐죠? 우리한테는 시작이야. 그래서 찬송을 바꿨어요. 이 찬송가로. 근데 이제 권사님이 결국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목사님 연주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서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 여러분, 오늘 사는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스도께서 지금 있는 이 문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결론을 내리시도록 뭐가 필요하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화살표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때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지금 예배 같이 참여한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절대 푸시를 안 했습니다. 물론 뭐 절대라고 하면 그렇고 메시지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제가 푸시를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본인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되느냐?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도록 저와 여러분 주님 역사는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감 잡고 가지 말고 확실하게 감이 떨어지고 나니까 가셔요. 그래서 제가 과일 중에 감을 싫어한다고. 내 체질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요,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대충 이거다 싶어가 막 움직이지. 한참 갔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확실한 응답이 있다고. 오늘을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생사에 대한 결론을 적용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일생이랍니다. 그리고 그걸 두고 평생이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보고 일생, 그리고 그걸 펼쳐놓으면 그걸 보면 하냐? 평생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일생과 평생의 사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이유에 대한 딱 한 가지를 적용하라고 하면 사는 이유가 달라지려면 뭐가요?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대면하셔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삽니다. 그리고 죽을 이유에 대한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음 시간표를 가는 걸림이 되지 않도록. 아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음 시간표로 인도하시려고 각자에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어요. 함께하는 제자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다음 시간표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다음 시간표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명해서 오늘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왔겠죠. 하나님은 그 다음 시간표로 저와 여러분을 가는 그 부분의 모델로, 정인으로, 리더로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 원래 시간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의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3장의 가장 중요한 오늘이 뭐겠습니까? 나머지 다 빼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게 나머지 다.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빌립보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달라져. 그게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원 성경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성취 속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잊지 않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이전에 주님의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전에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이 답답하고 그 가족들 때문에 힘들지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주님 것이잖아요. 원래 주님 것이잖아요. 저한테 맡겨주실 분이지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알아서 인도해달라고. 사실은 그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알아서 인도해달라 안 하고 우리가 대충 금지해가지고 이렇게 인도해달라. 하나님이 그래 인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인도해달라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 들고 뭐죠? 알았어. 경상도 말로 요랑해서 하나님 인도해달라.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생사에 대한 이 결론이란 말씀, 사는 이유, 죽을 이유, 오늘의 이유가 바뀌는 다윗이 고백했던 거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 갈렙처럼 정말 이 중요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